요즘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차로 높아져가고 있죠. 지난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리 아침 식사 하시면서 같이 나눴던 대화 가운데 하나가 요즘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85년 평생을 우리가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80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며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런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은 초라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살다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대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85년 정도, 8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남아있는 인생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나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의 평균 수명이 85세, 80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유흥업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제 양육기구인 캠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41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1억 원을 보호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흥업소에 절대로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다닐 돈으로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파리가 눈에 알을 낳아도 쫓을 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면 그 아이가 변해서 사회를 살립니다. 내가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일에 쓰인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큰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MC인 개그맨 이경규 씨도 이 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아동 결혼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차인표 씨입니다. 그 아내 신혜라 역시 아이를 입양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 남편 차인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20년 가까이 되면서 뻔한 대화만 했는데 공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양은 이렇게 귀한 가족을 얻게 해준다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입양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받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바라고 그리고 봉사해야 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후원과 봉사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67년 10월생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47살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80까지 산다고 할 때 앞으로 3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인표 신혜라고는 연예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은 손꼽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80을 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80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목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에 나와 있는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일들이 생겼든지 혹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든지 그들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이며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모방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방송대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고 심지어 도로를 주면서 다윗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A의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있죠. 요즘 한인들에게 큰 활력과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가끔 보면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이 덕아웃에 있는 코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타자가 코치를 바라보는 이유는 코치를 믿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왜 주를 바라봐야 하는가? 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17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황량하고 뜨거운 메마른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 광야보다 더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그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주만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경험 속에서 오히려 그것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높이 올라갈 것 같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내 소망을 더 새롭게 하시는, 내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주 묘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성술에서 주를 바라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기, 고난, 시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를 앙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내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 찾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에서 영광만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신앙 가운데에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살았던 삶 속에서 성서만큼 다른 어떤 장소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다윗은 고난과 그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내 인생의 삶보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험난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때마다 수군과 비판을 탔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치유를 받았던 그런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펴는 수군과 비판 소리를 들을 때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위기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은 다윗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그 찬양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4절의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능력의 그 숨결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밀물든 밀려오고 그것을 깨닫는 체험 속에서 다윗이 더 진솔해지는 더 깊어지는 기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그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의 삶의 길들을 간구하고 갈망했을 때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시편 110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깨달은 다윗의 평생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성소에서의 찬양과 기도가 내 평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한 8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평생 동안에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성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익에 탐하여 더럽고 추악하게 타락하여도 여러분만이 이 성소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성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이 더럽고 타락한 이 추한 세상에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로 영향을 받아서 이 성소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타락하고 추악한 내 심령과 내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죄악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주간 지었던 모든 심령의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장소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은총의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 평생의 이 성소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평생에 이 성소에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이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살으나 죽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죽으나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더욱 넘치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그 주님이 이 성소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서 찬양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